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금요 성령 집회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때로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됐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즉 십자가를 법적인 문제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법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치르신 법적인 대가 지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치러야 될 법적인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법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법적인 재판관이고 심판관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창조 섭리와 질서와 공의로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 위치에 계신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공명하고 정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공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공의로움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통령과 같은, 왕과 같은 공적인 권력자가 있는데 그 권력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덮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 권력자는 더 이상 공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그 감정만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함없는 성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불법을 행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의 재판관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갚아야 될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란 그 죄를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 너무 엄청납니다. 그 죄를 씻고 해결받을 수 있는 대가는 바로 생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를 짊어진 대가는 오직 생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가 지불이란 바로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의 저주를 받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사랑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이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도록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인 사망의 저주가 필요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망의 저주에 내어버려 두실 수 없다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법적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우리를 완전한 의로 완전한 자유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로 십자가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바로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짊어져야 될 대가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모든 법적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언약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인간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다가가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 지불 없이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인간이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들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전에만 느끼는 종교 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그분의 얼굴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심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 심지어 육신적인 최악의 고통까지도 우리 대신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도구로서뿐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고 또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구원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친히 대신 당하시고 가져가신 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대신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육신적인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의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죄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이해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까지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은혜였음을,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하고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는 삶,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에 감격하고 부활의 주님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